제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린도후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연초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해오다가 12번을 해오다가 5월부터 또 5월 가정의 달 설교,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또 여름 시리즈, 특별 시리즈로 해서 설교를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임직자를 공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리더로서 어떤 섬김이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이제 중간에 한 6개월 정도를 붕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고린도 후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보시면요, 잘못 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화목사가 아니라 흐목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 화목사라는 것은요, 화목해 하는 사역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성 수련회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참 기쁨이 있었고요, 또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한마디로 주제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하나됨.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좋은 사이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어는요,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인간, 보통 사람을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만 써도 되는데 왜 간이 붙었을까요? 이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이를 만들면서 태어납니다. 엄마와의 사이를 만듭니다. 아빠와의 사이를 만듭니다. 또 형제와의 사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의 사이를 만들고, 또 직장에서 동료와의 사이를 만들고, 우리는 관계를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사이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이 간자가, 사람은요 항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가 좋은 사이가 있는가 하면 나쁜 사이가 있습니다. 좋은 사이는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사이가 가까운 사이. 나쁜 사이는 이 사이가 먼 사이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친한 친구들하고 손가락 이렇게 맹세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를 좋게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간의 거리가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사이가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자라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맹세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그리고 두 번째 사이는요, 나와 나 사이입니다. 나와 나 사이. 세 번째 사이는요, 나와 너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이 사이 속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불편한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방해물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인간의 욕망, 욕구, 욕정, 잘못된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도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나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나 사이도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나를 미워하고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상황들, 환경들을 부정하면서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와 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도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 이 사이도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사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요, 사람은 그 사이가 어떤 것으로 메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된 관계입니다. 신앙은요, 나와 나 사이가 회복된 관계입니다.
신앙은요, 나와 너 사이가 회복된 관계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를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나와 나 사이, 또 나와 너 사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나와 나 사이가 안 좋아요. 나와 나 사이가 안 좋아요. 늘 내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 좋고 나와 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결과적으로요, 나와 너 사이도 안 좋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잘 만드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치유를 회복합니다. 이 속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내년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지금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목회 플랜을 짰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우리가 좀 치유를 받는 그런 해를 가졌으면 좋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나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잘 회복하면서 나와 나 사이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나와 너 사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화목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바로 화목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는요, 메누하,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샬롬, 바로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샬롬은요, 외부에서 오는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샬롬이 아닙니다. 뭐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누리며 좋은 것을 먹으며 사는 그 상황, 그건 뭐 좋은 조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야 샬롬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신하들과 함께 같이 술잔을 이렇게 부으면서 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건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왕궁에서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온갖 동굴을 다 숨어 다니면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메누하,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오는 평화, 바로 이것이 바로 메누와 에이레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세상은요 케이오스의 상태였어요.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엉망진창의 상태였어요. 혼돈의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케이오스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케이오스의 상태예요. 이 케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질서의 상태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 이 우주는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우리 만유인류의 법칙, 우리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 과학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과학의 법칙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법을 하나씩 인간들이 알아간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들이 원리화시킨 겁니다. 학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케이오스의 상태를요, 하나님이 코스모스의 상태로 만드셨어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코스메틱이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줄 아세요?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의 상태로 코스모스의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케이오스의 상태가 코스모스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코스모스의 상태로, 이 질서의 상태로 만드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인간들은 움직이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격찬을 합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제 아내, 제가 지금 전화에 우리 그 아내의 그 이름을 제가 이렇게 뼈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뼈살이 좋지 않습니까? 막 아담이 격찬을 하면서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건 최고의 격찬이에요.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군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 여러분 에덴은 낙원입니다. 그 낙원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도록. 그런데 이 낙원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립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의 씨를 뿌려버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무슨 언어인 줄 아십니까? 네. 아담아. 일본 말입니다. 농담인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죠. 아담아 라면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네가 왜 이렇게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죄를 지었으면 남자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딱 문제가 발생하니까 책임 회피, 부부간 속에서도 책임 회피. 하와를 향하여 당신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저 여자 주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이가 멀어지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죄가 끼어버리니까요, 사람과의 나와 너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반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인간 속에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면서 모든 법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하이티에 있는 박도환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이티가 지금 헤일이죠. 이 하이티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1년 전에 대통령을 누가 피습을 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하이티의 모든 질서가 케이오스 상태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들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잡고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 보고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IT의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고 너무 슬픕니다. 2, 3년 동안 거의 데모와 갱들과의 문제로 정치, 경제, 치안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IT는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의 길로 들어선 듯 보입니다. 은행과 통신, 회사, 호텔들이 불타면서 모든 은행, 주유소, 슈퍼들이 다 문을 닫았고 상점들은 거의 털리고 유엔 소속 단체들, 학교 등 공공기관까지 털려지고 있습니다. 광적으로 길을 쓰며 데모하는 군중들, 가게마다 들어가서 나눌 수 있는 만큼 물건을 강탈해가는 사람들, 무표정하게 총을 쏘아대는 사람들, 돌을 던지고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IT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케이오스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IT만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강한 이 제한하는 법이라는 것이 꽉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약해지고 치안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변합니다. 케이오스의 상태가 돼요. 무법천지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특히 이 텍사스는 전부 다 웬만한 분들은 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질서가 잘 이렇게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IT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들의 모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죄는요, 인간을 무법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관계를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메꾸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 제물로,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속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말의 영어를 아십니까? atonement, A-T. 한번 잘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atonement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 자체가 이게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이라고 되어 있죠. atonement가 A-T-O-N-E-M-E-N-T atonement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atonement.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벌어진 인간과의 사이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연결해서 인간과,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의 이 사이를 십자가로 메워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무법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이를 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굳이 꼭 십자가가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인간의 죄를 그냥 다 원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위배돼요.
하나님은 justice.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righteousness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요, 동일하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로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금 은혜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금 은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요건 이해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지. 소금은 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의 관계를 짜게 만들어라는 건가? 예? 짜게 먹으라는 건가? 같이 앉아서 짜게 먹으라는 건가?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도 귀하지만요. 예. 그런데 소금의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소금은요, 짜게 만드는 것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는 테니스 치시는 코치를 알았습니다. 가끔 그분이 테니스 코치하는 곳으로 제가 테니스장에 놀러를 갔는데 아침에 가면 항상 큰 롤러를 테니스 크레이 코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이 코트. 그 크레이 코트를 이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왜 이걸 하냐고. 그리고 밀면서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을 막 뿌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금을 뿌리면 이 흙이 딱 붙는데요. 그래서 위에 롤러를 이렇게 밀면 딱 붙는데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흙이 안 날린답니다. 접착이 돼서. 그리고 비가 오면 옆으로 잘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롤링을 한다고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은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소금을 두라 그러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 소금 언약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접착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소금을 생각하면 주위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소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금. 아, 십자가.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 십자가의 언약.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좋게 접착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만 늘 기억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이에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로 메워졌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으로 메워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왜 화목을 신경 써야 되나? 첫 번째로는 화목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두 번째로는요,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화목사예요. 화목사. 흑목사가 아니고 화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사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불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모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앞줄 이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굴까요? 예,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리더들은 계급이 아니라 더 잘 섬기라고, 서번트로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는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알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런 앞서서 저하고 제가 장로님들 같이 함께 교회의 전체 일들을 바라보면서는 늘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같이 상의합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함께 모여서 교회 일들을 가장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저는 장로님들이라고 봐요. 물론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하겠죠.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하지만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의 그들의 수고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로 하기 힘듭니까? 귀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귀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 귀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사례를 받고라도 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사례 받지 않고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요, 자신의 물질로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뒤에서 돌아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원망. 교회 안에서도 원불교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구나,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구나 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고, 그 다음 뭐라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끼리 사이좋게. 아멘.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이를 좋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덴마크의 종교 사상자로서 유명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오늘날 현대 교회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교인들은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서 예수의 역사를 역행하고 있다. 예?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항아리를,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마저도 오늘날 교회들이 깨어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있다. 목사가 목사를,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장로를 서로 찌르면서 서로 피 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이 시대와 이 사회가 고통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오늘날 많은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딱딱 예수의 십자가 언약으로 딱 접착되어 가지고 든든하게 모든 세속적인 그런 사상과 싸워도 정말 힘이 벅차는 판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간증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은 교회였는지, 캘리포니아에서. 저는요 거기서 부목사를 했으면서 가장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지만 가장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경찰들이 출동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교회, 제가 이런 교회를 제가 섬겨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7년 전에 저희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장로님 두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아버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자식이 목회한다고 생각하시고 장로님 저 도와주십시오. 장로님과 사이를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좋은 사위로, 사위가 아니고 사이로 사이로 그렇게 사이좋게 저희 목회를 잘 서포트해 주시고 계시고, 그 후에 여러 우리 장로님들 정말 좋은 우리 장로님과의 사이로 함께 만들어서 좋은 사이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참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교회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자, 우리 리더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가 있고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닥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닥토스라는 단어는요 정돈되지 않은 제멋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미성숙하고 질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힘들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그 유니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괴하라. 권괴는요 원입니다. 원. 그들에게 원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질서를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불순종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요 그냥 두는 것이 교회 예수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딱 한 번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식으로 정해가지고 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요. 이 치리는 함부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신전지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미리 우리 성모님들이 잘 저한테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고가 되어서 제가 권계했습니다. 원했습니다. 떠났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되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encourage라고 되어 있죠. encourage.
칼리지라는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를 안으로 불어 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낙심된 사람,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하다 갑자기 소리 팍 지르고 눈이 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악해서가 아니라 약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래, 괜찮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정의되는 곳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엄청난 화려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탈이라는 그 유리로 막 만드는 그런 교회, 화려한 교회입니다. 웅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그 교회 좀 방문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바닥에는 성도들이 도네이션 한 성도들의 이름이 쫙 돌판이 깔려있고, 예?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연봉 몇만 불 이상만 가는 교회.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저는 그거 보고 이 교회 안 되겠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이스터 크리스마스 때 엄청난 큰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와서 구경을 해요. 교회가 이벤트의 장소가 되어버렸어. 그런 교회, 연봉 얼마 되는 사람만 오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에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천주교로 팔려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특정인들만 가는 곳,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곳이,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은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붙잡아줘야 돼요. 교회는요, 저는 병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교회는요, 목욕탕이 돼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이리 오세요 하면서 제가 진단해드리고, 같이 함께 제가 수술도 해드리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묶어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같이 격려해주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몸이 막 더러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가 때밀이 되겠습니다. 때밀이 팍팍 닦아주면 옆에서 물 쫙 우리 장로님들이 뿌려주고, 예?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아우, 더러워. 당신 오면 안 돼. 아우, 당신같이 아픈 사람 오면 안 돼.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저희 주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리더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마디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과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불필요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음식 먹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붙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 머리에 홀라당 머리를 태우게 하는 그러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성경 해석은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 병행돼야 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라이터로 다 켜지만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불씨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추운데 불씨가 죽었어. 그러면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옆집에 다니면서 불씨를 동냥하러 가는 겁니다. 불씨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불씨가 없는데 내 원수 집에 내가 지금 불편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불이 있어.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 이 불씨를 달라고 찾아왔어. 그럴 때 그래 잘 만났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불씨를 달라고 찾아오면 불씨를 머리에 얹어주라는 거예요. 잔뜩 얹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해도 아니요, 좀 더 가져가세요 하면서 얹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씨가 뭐겠어요? 밥입니다. 밥. 커피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전화 한 통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씨를 얹어주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먼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소금을 성도들 다른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 끝장낼 만한 그런 행동과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행동해버리고 다시는 끝장내버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좁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분이 계세요. 반 친구. 너 하면서 바로 이름이 나왔대. 야, 그거 대단하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누가 그러는데 교회 오빠를 만났대. 여러분,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더라도 항상 밝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만듭시다. 아멘. 저와 사이좋게 합시다. 좋은 사이가 항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좋은 사이를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오. 우리가 화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화목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화목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